아멘. 그동안 이단들이 성경의 다른 책보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뭐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온다고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다 보니까 그 반발로 우리 조국교회 강단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많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시록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계시록 설교를 조금 깊이 했고 또 교우님들도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읽긴 읽는데 그냥 대충 뜻도 모르고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벌써 오늘 17번째 4달 이상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설교를 시작할 때 고민이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교할 수 있겠나 하고 참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잘 되세요? 되죠? 그냥 된다고 하시면 돼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앞으로 주일마다 계속 할 겁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이름이죠. 튀르키예의 그 땅이 바로 소아시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는 4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 3장에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2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지, 어떤 점을 책망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을 잘 지킨 두아디라 교우들에게 주님이 무슨 상급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은 너희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자, 앞을 보세요. 설교 시간에 눈을 크게 뜨시고요. 나는 눈 감고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제가 안 보이는 분은 다 보이도록 자리를 이동해서 잘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랬는데 두아디라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집요하고 달콤한 거짓 유혹으로 계속 유혹을 했지만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이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앞장서서 도입했던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예언자들이 7,000명이 있었어요. 그 7,000명을 염두에 둔 표현이 바로 남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잘 보셔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남기리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배신 때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야 엘리야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7천 명이나 배신 때리지 않은 예언자들이 남아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학 용어로 이런 사상을 남은 자 사상이다. remnant, 남은 자 사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은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필요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24절 중간에 보면 소위라는 말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 집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이렇다 이런 뜻이지요. 이세벨 집단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내용인즉 인간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니까 육체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황제 우상에게 숭배하고 이방 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 음식 먹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사탄의 굴 속에 들어가서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저지르더라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집단은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을 이런 식으로 막 달콤한 유혹을 하니까 적지 않은 교우들이 그들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한 짓을 했던 것이죠. 이세벨 집단은 이런 교묘한 이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신비로운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이걸 비꼬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중간에 보시면 사탄의 깊은 뜻이다 그랬어요. 니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의 깊은 것이다 비꼬아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두 아들의 교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넘어가지 않느라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생업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왕따 당하고 손해당한 그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중간에 보세요. 24절 중간에 보니까 끝부분을 보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 지금 믿음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라. 다만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거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왕따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배신 때리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없다 시리즈를 아십니까? 인터넷에 나돌던 없다 시리즈.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남은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없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없다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여러분에게 뭐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곤충들 중에 보호색 곤충이 있어요. 잎사귀 나무 잎을 색깔을 따라 자기 옷을 바꾸고요, 계절을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보호색 곤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색 곤충들은 대부분 수명이 짧습니다. 길어야 1년 살아요. 반면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평생 한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학이나 두루미나 사자나 거북이 같은 이런 동물들은 오래 살아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한 원리가 통합니다. 보호색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도 나오고 의지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될 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한숨 돌릴만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런 사람들, 보호색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상급 약속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상급의 내용이, 자,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26, 27절에다가 첫 번째 상급 이렇게 쓰시면 되고 28절에 두 번째 상급 이렇게 쓰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첫 번째 상급이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연구를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과 스가랴, 에스겔 이런 묵시록,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구약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랬고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시편 2편 8절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이 겹치는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뭘로 오랐습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뭘 부순다 했어요? 질그릇같이 부순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이 계시록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전 1세기 후반에 기록된 유대 문헌 중에 솔로몬의 시편이 있어요.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유대 문헌 중에 거기 17장 23, 24절에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죄인들의 교만을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깨뜨리실 것이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의 모든 실체를 산산히 부서뜨릴 것이다. 여기 보면은 철장, 토기장이 그릇이 또 나와요. 시편에도 나와요. 여러분, 27절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이 유대 문헌의 메시아 예언과 다 겹치는 말씀이 있어요. 질그릇, 토기장이 그릇, 철장. 그런데 이 철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쇠철자입니다. 장은 지팡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철장이라는 것은 쇠지팡이, 쇠몽둥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쇠몽둥이, 쇠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질그릇 부수듯이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고, 그 저쪽으로 더 올라가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스리아가 있고, 옛날에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지금은 이란, 이라크죠. 그 지역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문명, 최초의 문명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성경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스라는 말이 between이라는 뜻이에요. 무엇 사이에서, 그리스어로. 그 다음에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인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융성했던 문화와 미술 작품들이 성경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미술과 문학에서 이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했느냐? 왕권을 상징했어요. 왕권. 주전 18세기 구 바벨론 제국에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공부했던 유명한 함무라비 왕이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편찬했는데 그게 현무암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왼쪽 그림에 왕좌에 앉아있는 함무라비 왕이 손에 지금 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왕권입니다. 왕권.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는 왕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방 나라들의 이름을 적은 항아리를 쇠몽둥이로 깨트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많은 비문에 보면 이 왕이 이방 나라들을 토기처럼 깨뜨린다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 주변 이런 국가들의 이런 문화가 성경 말씀에 차용이 된 것이죠. 메시아 예언하는 그 성경에 차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쇠몽둥이를 가지고 항아리를 부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요. 이것처럼 메시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권력으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뭘로 다스린다 그랬습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저는 이 계시록을 설교 준비하면서요, 구약과 신약 말씀이 이렇게 쫙 연결되는 모습을 딱 보면요, 막 소름이 돋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동시에 글을 써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쓰면 다 글이 다른데, 이 2000년, 1500년 동안 쓰여진 성경,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쓴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철장과 같은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예수님과 같은 그 권력으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 그 내용이 26절, 27절의 내용.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 많다고 했죠, 제가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친 이단 중에 하나가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통일교 미국 사람입니다. 2018년, 지금부터 몇 년 안 됐어요. 2월 28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주 뉴파운드랜드라는 지역에서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교주가 문선명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미국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한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의 손에 뭘 들고 있나요? 뭘 들고 있어요? 총 들고 있죠. 결혼식입니다. 600명이 참석한 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들이 총 들고 참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철장을, 메시아가 오셔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을, 철장이 뭐겠냐? 총 아니겠냐? 그래서 그것을 총으로 해석해서 사단의 권세, 악마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총 들고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문선명 이단 교주가 이런 계시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이 무지하니까 이런 짓들을 따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총과 칼 가지고 만국 다스리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인류에게 베푸시는 사랑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총칼을 가지고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상급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급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증거함으로 복음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어떻게 만국을 다스리느냐,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재벌회장이라 할지라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의사가 침대에 누우세요. 대통령이 감히 그런 명령을 내려? 이렇게 안 하죠. 재벌회장 그렇게 안 합니다. 의사가 누우라 그러면 침대에 누워요. 제가 진찰을 하려고 하니까 우통 벗으세요. 벗어요. 지금 보니까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빨리 입원을 하세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그렇게 못해요. 다 중단하고 입원을 해요. 환자에게 있어서 의사는 권력자예요. 그 권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생과 살을 의사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의사에게 권력이 있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죽이는 그 수단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죽어요. 그 복음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려 있어요.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철장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과연 그들에게 선포해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생명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있나요?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이 철장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권세를 방기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상급 약속이 28절에 나와요. 짧은 말씀인데요.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상급이 뭐냐?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계시록이 이래서 어려워. 아니, 새벽별을 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성경으로 풀면 돼요. 다 풀려요. 고대 근동 세계,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 위쪽 동네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들어섰고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고대 근동 지역과 그 다음에 계시록이 기록된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새벽별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왕권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통치권을 상징했습니다. 새벽별은 동틀녘에 보이는 샛별을 말하는 거예요. 샛별.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는 금성이라고 합니다. 금성. 영어로는 비너스입니다. 금성을 찾아보세요. 영어로 찾아보세요. 비너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들은, 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비너스 여신에게서 온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장군들은 자발적으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비너스 여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비너스 신전을 세운 거예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로마 황제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별이 무엇을 상징했느냐? 역시 왕권을 상징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야곱은 예수님의 그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 예언이거든요. 별, 통치 지팡이, 이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기록한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이건 다 아시는 구절이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또는 아라비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당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점성술사들, 그 당시 엘리트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뭐를 보고 왔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왔다. 왕과 별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로부터 별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보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구약의 예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문명,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이걸 종합해 볼 때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벽별이 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로마 황제가 자신이 비너스 여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엄청난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왕과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까? 별과 같이. 여기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핍박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시지요? 사는 게 어렵지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더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5가지가 있다. 제가 보니까 좀 수긍이 가서 소개할. 그러니까 5번째 밑에부터 5번째 어려운 거 엄마 설득하기래요. 엄마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엄마 설득하기. 4위 퇴직한 남편을 존경하기래요. 돈 벌어줄 때는 존경을 했는데 돈 벌어다 주지 않고 삼식이로 사는 남편을 존경하는 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위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 돈 버는 거 말하는 거. 2위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기.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뭐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 참 와닿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예배 안 가. 나 기도 안 해. 해봐야 소용없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심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은 거 생각